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사바 사람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여호야다는 왕에게 2 아내를 추천하였다. 왕과 그 2 아내 사이에서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자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오.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궤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궤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궤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노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이를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이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를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1장.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스가랴 7장.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흔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이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에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수블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